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 험난한 상황을 당당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게 또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애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국부론에서 한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장의 경제도 암묵적 자율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장의 원리는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다투고 전투적 현장인데 그것이 암묵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의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 신의 손에 한 수가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은 더 선하게 하는 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어려운 환경 고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또 보석 같은 그 손들이 역사해서 오늘 늘 좋은 기회가 21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반드시 보이지 않는 보석 같은 손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 이렇게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것도 힘을 다하여 붓는 이 여인, 그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붓는 영적 서밋이 되자고 했다. 내가 바꿨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말이에요. 헌신의 서밋이 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향유를 붓는 헌신의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붓는 헌신의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알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 자세히 보세요. 그냥 내가 기쁘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주변을 보면 힐난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힐난하는 주변과 관계없는 헌신의 손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에서 나은 시몬의 집에서 오늘 6월절 이틀 전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3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2절 3절에 오늘 요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라는 흉계를, 괴계를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베다니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오늘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 자리에 지금 모였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말 안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구라고 표현되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합을 언제 깨트리냐? 언제 깨트리냐면 잔치 때, 기쁘고 축하할 때 깨트리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옥합을 언제 깨트리냐면 이 향을 장사 지낼 때 이 옥합을 깨트려서 시신에 붓는 것이 이게 전례입니다. 장사 지낼 때도 이 시신에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안이나 되는 옥합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품삯이 한 데나리오이라면 300데나리오이나 되는 옥합을 살려면 1년 동안 먹지 않고 간신히 먹고 저금해야 되는 이런 옥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 매우 값진 향유, 그것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랬어요. 이렇게 값진 옥합을 오늘 깨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표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트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냐고 하는 이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자예요.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말 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잘 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왜 300데나리온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두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 여자를 막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이런 생각만 하는 이런 가운데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그냥 분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알아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6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잘 봐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는 이 사건을 확인하면서 이 여자는 그냥 단순히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구나.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달은 여자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여자예요. 구속사의 결정적인 핵심의 주인공 바로 구약의 메시아 곧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이분은 고난당하셔야 되고 이분은 죽어야 되고 이분은 부활하실 것을 이 여자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완벽한 최고의 축복에 헌신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헌신한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예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시작. 이렇게 말씀을 경청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언약 안에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깨달은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 여자는 알아요. 이분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이다. 아니,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장례 치르고 이분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부활할 때 누가 찾아갔죠? 세 여자가 찾아갔는데 누가 찾아갔어요? 세 명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 여자는 부활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왜 우니? 울지 마라. 2절 봐봐요. 저는 28장 2절.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기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5절에 보면 이제 누가 말하나 봐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니라. 8절로 9절 10절 보면 이제 예수님을 친쩍 만나잖아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전달하는 자가 돼요. 9절 봐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묻잖아요.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이 여자의 복음의 핵심 봐요.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이 잔치할 때 벌써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장례할 것을 예비해서 오늘 옥합을 깨트린 원신 봐요. 이 여자 보세요. 부활할 때 처음으로 만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장 축복의 자리에 따라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할 그 일에는 다 빈자리가 돼버려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힘을 다한 헌신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한 헌신의 축복이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겠어요?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께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그게 기본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헌신은 자동으로 따라오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연히 할 일, 이게 좋은 일입니다.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오늘 세상은 여기에 지금 꽉 붙잡혀가지고 마귀 손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끌려갈 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알아요. 아, 이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분이구나. 아, 이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구나. 아, 이분은 부활하실 걸 믿고 오늘 다른 사람은 겁나서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오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이렇게 멋진 일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갈수록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시지요? 이것 가지고 가면 여러분 세상 힘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체험되면 세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건 문제 아니구나. 위기 아니구나. 이건 사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오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이런 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세상 힘들고 어렵다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믿음의 사람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미리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보고 누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가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시기한다고 하나님이 역사가 멈춰요?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요? 아니 감옥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들어 세워가지고 온 땅에 다 기근 들었을 때 요셉에게 허락한 지혜로 애굽에 쌀사러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 보세요. 저는 어려운 거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이건 기회 중에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헌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의 가치관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까지 우리는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잖아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어둠 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할 수 있는 빛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스도께 좋은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좋은 일,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일, 세상에게 좋은 일, 그리스도께 좋은 일, 교회에 좋은 일,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구별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 건 맞죠? 11조를 가지고 사람에게 내가 구제하는 것, 그건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조를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것, 그건 따로 하는 겁니다. 그건 구별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옥합을 깨트려서 그리스도께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보고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해요? 힐난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팔아서 구제하지,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일이 그리스도께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자 중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돕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구별되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알아요. 그리스도께 지금 뭘 드려야 되는 시간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저는 좋은 일 하는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여러분 좋은 일을 구별되게 하는 헌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힐난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준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 그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실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한 헌신, 저는 옥합을 깨트린 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 영적으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최고의 아름다운 옥합을 깨트린 이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가야 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하고 헌신하는 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주간 해보세요. 6절에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하는 그 일에 오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을 깨트렸어요.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맞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여? 여러분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머리에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도 그렇게 하라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 전파에 유일한 영원한 헌신의 축복이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헌신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온 천하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어요? 결단하세요. 237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꾸 237개 나라 살리자고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할 일은 이거밖에 없고 여러분 마지막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237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두 번째 말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요 선교를 위한 헌신 아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헌신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선교에 헌신한 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또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과 바르고 정확한 헌신을 가르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창립 21주년에 참 의미 있는 5인 1조 팀이 딱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5인 1조 팀 기도팀이에요. 5인 1조 팀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말씀팀이에요. 5인 1조 팀은 전도 캠프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돼요. 힘을 얻어서. 5인 1조 팀은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팀이 돼야 돼요. 미션 팀이에요.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돼요. 이 5인 1조 팀 마지막 5번째는 헌신의 팀이에요. 그 팀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다음 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또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5인조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유튜브로 같이 포럼하면서 1분 영상을 만드셔서 우리 팀이 이렇게 결단하고 21주년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전체 영상을 함께 만들어 본다면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에 정말 의미 있는 헌신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이 팀이 5인주 팀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중직자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에 성도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여러분 헌신은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런 관계, 복음은 아는데 헌신이 없다. 그 관계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틀리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당연한 관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라고 하는 관계 정립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하나님의 교회의 제대로 중직자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237 살릴까?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키운다면 후대들이 바르게 성장 안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지고 결론 내리겠어요.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헌신은 계산을 안 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돈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환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세요 이 말 안 해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은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할 수 있어요. 힘을 얻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도 멋진, 오늘 록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헌신보다 더 멋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 안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잘못된 각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각인되면서 이때부터 말씀이 제대로 편집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구나. 바르게 편집이 되어야 오해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들어도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순서대로 그냥 쭉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각인이 바뀌어야 바른 편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꼭 새기세요. 여러분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상한 뿌리, 잘못된 뿌리들이 바른 뿌리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계하고 하나님 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그냥 안 두세요.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나면 나의 이상한 체질,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체질, 이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이라, 내 동기라, 내 것이라, 내 것 붙잡은 거 못 놓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만 하면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헌신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최고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